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걸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 오래된 질문, 이 신성한 역설에 대해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그렇죠? 모든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는 영화의 각본 같다면 제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정해진 각본을 따라가는 연기일 뿐일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흥미로운 퍼즐의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자, 그럼 기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기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보려는 인간의 필사적인 노력이라는 관점. 다른 하나는 오히려 그분의 거대한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초대받은 거라는 관점이죠. 오늘 우리는 이 두 관점 사이를 깊이 탐구해 볼 겁니다. 이 엄청난 역설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기도라는 주제를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혁주의 신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어떻게 조화시키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이 퍼즐의 한 조각,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 정말 모든 일을 아주 먼 옛날부터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믿음이에요. 신학에서는 이걸 모든 일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그러니까 1차적 원인이라고 불러요. 마치 거대한 드라마의 작가이자 감독이신 거죠. 아니, 그럼 우리는 그냥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인가요? 바로 여기서 정말 놀라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2차적 원인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은요, 최종 목적지만 정해두신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길, 그 과정과 방법까지도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그 방법 안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택, 그리고 바로 우리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계획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핵심 부품 같은 거라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 이게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17세기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 구하는 행위라고 딱 정의하고 있어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듯이 내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목적지에 나를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데요. 그는 기도를 이미 정해진 은혜를 받는 통로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서 당신의 계획을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없이면 안 되는 계획의 필수 부품처럼요.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들었으니 이게 실제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볼까요? 역사의 흐름을 바꿨던 두 어머니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주인공은 한나입니다. 그녀가 살던 시대는 정말 캄캄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 중 하나인 사사시대 말기였거든요. 다들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던 그런 영적인 암흑기였죠.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한 여인의 기도가 조용히 시작됩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아픔에서 시작됐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슬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개인적인 눈물이 아들을 주시면 나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라는 엄청난 서원으로 커지고요. 마침내 그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아들 사무엘이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인물이 됩니다. 한 여인의 작은 기도가 한 민족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버린 거죠. 다음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는 좀 특별합니다. 소리가 없었거든요. 그녀의 기도는 말이 아니라 목숨을 건 용감한 행동,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상황이 어땠냐면요.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명령이 내려졌어요. 아마 요게벳은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조차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행동했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강물에 띄우는 그 행위. 이건 포기가 아니었어요. 이제 제 손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라는 가장 절박하고도 가장 깊은 신뢰의 기도였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행동으로 드린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자 모세를 건져내십니다. 자,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혹독한 시험을 통과한 한 어머니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냥 여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녀가 입을 열자마자 모두가 깜짝 놀랍니다. 예수를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거든요. 이건 그냥 존댓말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수백 년간 기다려온 메시아를 이 이방 여인이 한눈에 알아본 엄청난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들으셨는데 예수님의 첫 반응은 정말 뜻밖에도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인생 가장 절박한 순간에 돌아온 대답이 완전한 무시라면? 이게 그녀가 마주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자 이번엔 침묵보다 더 차가운 거절의 말이 돌아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건 마치 미안하지만 당신은 해당 사항이 없네요 라고 선을 긋는 넘을 수 없는 벽을 세우는 듯한 말이었죠. 시험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방인을 향한 가장 모욕적인 단어, 바로 개라는 표현을 쓰세요. 자녀들의 빵을 개에게 던져주는 건 옳지 않다. 이건 그냥 거절이 아니었죠. 그녀의 인간적인 존엄성마저 무너뜨릴 수 있는 정말 혹독한 말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이야기의 모든 분위기가 뒤바뀝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화를 내거나 상처받고 돌아설 이 모욕 앞에서 그녀는 오히려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되받아칩니다. 주님,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면서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역사상 가장 겸손하면서도 가장 담대한 믿음의 응답이었죠. 이 놀라운 대답에 그동안 침묵하고 거절하시던 예수님이 마침내 감탄하며 선포하십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정말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녀의 끈질기고 지혜로운 믿음이 모든 시험을 통과한 순간이었고 그 즉시 그녀의 딸은 병에서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어머니의 이야기.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하나님의 계획이 정해졌다면 기도는 왜 하는가에 대해 어떤 답을 주고 있을까요? 이제 그 통찰들을 하나로 쫙 모아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나는 자기 아들을 구했지만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은 나라를 구할 선지자였어요. 요게벳은 아기의 생명을 구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민족 전체를 구할 지도자였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을 넘어 온 세상으로 향하는 구원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좀 보이시나요? 그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는 언제나 훨씬 더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기도는요, 내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마법 지팡이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위대한 계획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해 주신 신성한 통로이자 수단인 거죠. 내 작은 이야기를 기꺼이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 속에 던져넣는 용기 있는 믿음의 행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용감하게 감당해내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